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다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게.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다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261장입니다. 261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을 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기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간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아직도 너무나 많은 죄악의 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원하옵건대 주여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영광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셨으니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임하사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구하옵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지금 이 고난 주간을 지난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려드린 예물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고 또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며 아버지께 열의 하나를 정성껏 구별해 드린 손길 위에도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며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딱 기억이 나네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웃고 웃으면서 인사하시는지 인상을 쓰시면서 인사하시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러나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한 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아멘.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썩 가볍지만은 않죠.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요. 우리가 함께 봉독한 28절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어떻게 보면 듣기엔 썩 좋지 않은 말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는데요. 로마서를 보시면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1장 18절부터 로마서의 본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서두 이 첫 마디부터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진 말을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 말이 나온다는 사실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은 복음을 받기 전에 우리 자신의 처지가 어떠했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처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처지를 처음부터 인식할 때 비로소 복음이 나의 가슴 속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18절에 처음과 끝부분의 말씀을 이으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진노하고 계시고 그 진노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면 항상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연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기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 즉 화를 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접근하기엔 약간 어떻게 보면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런 인간의 얄팍한 심리를 이용해서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개념을 처음부터 아예 부정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부정하느냐 하면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진노의 하나님, 이것은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다. 사랑이면 사랑이고 진노면 진노지 어떻게 해서 사랑이면서 진노냐, 이것은 말 자체가 모순을 일으키는 용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랑을 붙여야지 진노를 붙이면 안 된다고 해서 아예 진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있는 지옥 그 자체도 부정해 버립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했던 간에 그것은 죄 지은 사람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실제로 지옥이 없다는 얘기고, 만약 지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며칠 동안 가둬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한 다음에 풀어주는 것이지 영원히 벌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듣기에 좋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솔직히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노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성을 내며 노여한다, 그리고 또는 그런 감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를 놓고 볼 때 하나님께 어울리는 말은 아닙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 진노라는 것은 그렇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그렇게 버럭버럭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매일 그렇게 진노한다고 쓴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말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사랑이 아닌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사람이 쓰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단어를 쓴 것이 바로 진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성격상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진노가 무엇인가? 인간이 화를 내는 것과 조금 다르다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의 거룩한 성품으로 인해 나타나는 죄에 대한 반응입니다. 죄인을 보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의 다른 일면이 진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전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바로 이것이 죄를 보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반응이 바로 진노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의 두 번째 의미는 그것은 자기 백성 혹은 자기 자녀를 징계하는 사랑의 일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화를 냅니다. 사랑하면 징계를 합니다. 구약에 보면 징계를 가장 많이 받은 백성이 있습니다. 그 백성이 어디 백성입니까? 바벨론 백성입니까? 아니면 아수르 족속입니까? 아니면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블레셋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많이 징계를 받았죠. 맨날 벌을 받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라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때리시는 겁니다. 그 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다른 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함의 일면이요 또 사랑의 일면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심 못지않게 진노하시는 분이어야 되며,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사랑하시는 것 못지않게 진노하시는 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무감각하고 반응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고, 죄인을 보고도 심판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먼 산 보듯이 앉아 계시는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결단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의 일면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가? 그 이유는 18절 다시 보시면 불의로 무엇을 막는 사람입니까? 진리를 막는 사람 때문에 진노하신다고 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여기서 불의라는 말은 원문상으로 보면 조금 복잡하게 해석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죄라는 말로 해도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죄를 가지고 진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또 반항하고 또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핍박하는 자가 한둘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진리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진리와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되는 방향으로 항상 따라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 진노하고 계시는가? 성경을 보면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진노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않다 하는 이 죄는 19절 이하에서 25절까지 나오는 종교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공연한 공격행위, 하나님에 대한 대적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죄 중에 죄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공공연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를 퍼붓고 계시고, 또 하나 불의라 하는 것은 26절 이하에서부터 32절까지 나오는 인간을 공격하는 죄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도덕적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갖가지 더러운 생각들로 시작해서 이웃을 해치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언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언제 진노하시느냐?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8절 끝에 있죠.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언제 진노하시느냐 묻는다면 날마다 진노하신다. 지금도 진노 중이고 또 앞으로 계속 진노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매일 분노하신다. 그러므로 언제냐 하고 물으면 지금 당장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8절을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될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거부하시는 거룩하신 분인가? 여기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마치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시는가. 내가 비록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나쁜 생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자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저 평범하게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에 대해 진노하시고, 사랑하는 자가 잘못할 때는 진노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왜 지옥에 던져놨습니까? 진노하시는 분이니까 던져넣었죠.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 자신에게도 던져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이렇게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 진노하고 계신다면 오늘도 진노하고 계시는가? 진짜 진노하고 계시는 분인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 정말 진노하고 계시나 불의한 자를 보시고도 진노를 퍼붓고 계시는 분이신가? 진노하고 계시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말 진노하시는 것 같은 증거가 우리 눈에 별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실을 볼 때 악을 행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신가 하고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때 가만히 내버려두지 심판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날마다 고생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정말 진노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하고 있다면 절대로 무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아직도 건재할까?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고 계시기는 하는 걸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나라와 사람에게 사정없이 현장에서 진노하는 증거로 심판하는 예를 우리는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는 나라나 도시가 있습니까? 없죠? 잘 안 보이죠? 개인에 대해서도 정말 가만히 두어서 안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심판하신 예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성령을 속이러 가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미국에 벤스 헤브너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즘도 교회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죄를 짓는 사람을 계속해서 심판하신다면 교회마다 지하에 영안실을 지어둬야 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왜요? 죄 지을 때마다 계속 죽어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영안실로. 그렇죠?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고도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을 대표로 그냥 심판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치시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올 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은 허구에 지나는 것인가? 거짓말 아닌가? 그것은 괜히 겁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한 말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 오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부패한 마음이란 뜻입니다. 즉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인간이 부패한 마음으로 정욕대로 욕심대로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즐기고 원하는 대로 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그러면 다 잘 된다는 말이에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아요. 다 잘 돼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형통하다는 말을 씁니다. 또 행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어느 날 그릇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부모로서 그것이 잘못된 행동인 것을, 잘못된 일인 것을 알게 하고 타이르고 심지어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러겠죠. 그 자녀가 정말 미워서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오히려 더 심해지면 이제 더 이상 말도 안 듣고 매를 들어도 소용이 없을 때, 부모의 화가 극도로 치닫게 됐을 때,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네가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살든지 죽든지 네 마음대로 해 하고, 그렇게 부모는 오히려 감정이 격화돼서 말하죠. 그러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당장 이 사람 죽이고 저 사람 때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고 마음대로 해.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이 자기 진노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면 이것은 진노입니까? 사랑입니까? 이것은 사랑이죠. 그러다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죠. 끝까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완전히 끝나는 인생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해서 쌓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심판하지 아니하고 쌓아두시는 겁니다. 우리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쌓아두시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범할 때 그때마다 벌을 주시면 그것은 사랑이 되겠죠. 사랑의 채찍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쌓아두기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때 어느 순간 벌을 주시거나 치시면 그것은 진노입니까? 사랑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성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은 잘못된 것을 폭로하지 않고 가만히 숨겨두는 겁니다. 비밀을 지켜주는 겁니다. 2장 16절,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왜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폭로하지 않고 계속 숨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항상 겁이 나서 빛 앞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언제든지 비밀을 지키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영원하길 바라고 시간 속에 완전히 잊혀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모를 줄 알지 다 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아는 체 안 하고 가만히 있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사람은 멸망받는 사람입니다. 무슨 나쁜 일을 했더라도 지금은 침묵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침묵하시던 것을 폭로하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매를 때리면 그건 진노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매를 때리실 때 그때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리지도 않고 벌하지도 않고 끝까지 그냥 내버려 둔다. 이것만큼 무서운 진노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당장 죽이시는 것처럼 그때그때마다 악인을 벌하신다고 이해하지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는 이 세상에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세 가지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맹렬하게 하늘로부터 죄인들에게 모든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불의한 자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이 마음대로 살면서 잘되는 사람일수록 형통하기만 하고 아무 탈 없이 끝까지 마치 돌멩이가 바다에 가라앉으면 다시 떠오르지 않듯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기고만장한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생활을 끝까지 할 경우에는 그것 자체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 열어놓으셨습니다. 딱 한 길 열어놓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이 이 무서운 진노를 피할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로 인한 진노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그 진노에서 피하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길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십자가 밑으로 피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내가 과거에는 예수 모르고 살았을 때는 가만히 살았을 때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끝까지 기다리지 않으신 것도 감사하고 끝까지 덮어두지 않으신 것 감사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불행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빨리 깨우쳐 주셔서 십자가 밑으로 피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날마다 이런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복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가끔 잘못되면 우리는 매를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아래서는 이미 우리는 떠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또는 내 친척, 내 이웃. 그런데 예수 안 믿어도 너무나 건강하고 지금까지 실패해 본 적이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그래서 무엇 하나 아쉬울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누구의 진노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어디 두고 보자 하고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런 가족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친척과 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기다리지 마옵소서. 언제까지입니까? 덮어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세상 말로 하면 한 대 때려서라도 좀 녹아나게 해달라는 말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내 형제 자매가, 내 이웃이 십자가 밑으로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형제, 내 가족, 이웃을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기다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덮어두지 마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밑으로 빨리빨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는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행복한 자를 보는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형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을 보는 그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성경이 그들을 향해 뭐라 말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실체를 반드시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며 내 가정에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냥 만사가 형통해서 교만에 빠져 있는 가족과 형제를 생각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이웃을,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 굳은 완악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 또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자들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누구 하나 막는 사람이 없을 만큼 앞길이 확 트여 있는 사람일수록 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주여 기다리지 마옵소서. 끝까지 가만두지 마옵소서. 숨겨두지 마옵소서. 덮어두지 마옵소서. 십자가 밑으로 피할 수 있도록 주여 꺾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내 형제일지라도, 내 이웃일지라도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기도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다가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기도를 함으로써 그들이 십자가 밑으로 빨리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형통함으로, 성공함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줄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한 길,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 밑으로 숨는 그 길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가족, 내 형제, 자매, 내 이웃을 향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십자가 밑으로 빨리빨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요, 지금 고난 주간입니다. 28일을 종료주일이고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고난 주간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그 고난,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고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찬양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